이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면서 또 곡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은혜 받으신 줄로 압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또 각처에서 예수 믿는 자로 열심히 사시다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십시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설마 죄 가운데 사시느라고 바쁘신 건 아니었죠? 다 주님 안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병원 그 원장인 그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이제 병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전인 치유 세미나를 이제 열었더랬어요. 데비 시멘저라는 이제 외국 분이겠죠. 그분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이제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의 영향을 받고 이제 전인 치유 세미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이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였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 상당수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세미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한계가 왔는지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발견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이 선뿌리 그리고 이 분노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영혼의 뚜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뚜껑을 미쳐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미나를 했지만 결국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못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의 뚜껑 무엇인가 보니까 감사이더라는 겁니다. 이 감사하다 보면 모든 선뿌리와 분노가 그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사 훈련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치유, 더 광범위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은요, 믿는 자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바울과 실라라는 전도자의 이제 일대기가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온몸이 옷이 벗겨진 가운데 온몸을 이제 채찍으로 그렇게 맞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 다음 사람들이 그것도 분에 차지 않아서 그 발에다가 착고를 세우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았기에 상처가 얼마나 서라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기는커녕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감사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다윗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에 의해서 쫓기게 됩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광야로 피신해서 한동안 지내다가 나중에 성으로 돌아와요. 압살롬에 의해 쫓겨 광야에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아들로 인한 배신감, 그리고 광야 생활의 그 고달픔, 그것이 또 겹쳐지면서 그 심령 속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다시 성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23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신당한 아버지, 그 광야의 힘듦 속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길 목자 되어서 편히 이끄시고 그리고 그 잔을 넘치게 하신다는 그 노래를 하였다는 것을 보니까 그는 무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았다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러합니다. 믿는 자의 속에는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렇게 감사할 때 바울과 실라의 그 감사 찬송으로 옥문과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다윗은 그 감사를 통하여 배신의 아픔과 광야의 힘듦을 이겼듯이 믿는 자의 감사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감사는 능력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굳게 새기고 돌아가기 위해서 시작. 믿는 자의 감사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는 자는 반드시 감사를 하며 살아야 돼요. 사실 그분이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 생활이 좀 처져 있는지를 보려면 표면에 드러난 감사 생활을 보면 됩니다. 그분이 지금 감사 생활을 넘치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빈약하게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믿음 생활의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하튼 믿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본문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뒤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고, 이것을 그냥 우리말로 더 쉽게 번역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걸 보고 믿음 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힘있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말미에 보니까 무엇을 넘치게 하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데요. 이게 이제 원문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는 한글 번역이고 원문이 있겠죠. 원문 헬라어를 보면요, 이렇게 명령형, 권유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냥 문법적으로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럼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반드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사실 감사 생활이에요. 그래서 또 따라합니다.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이다. 제가 이렇게 따라 하자고 때 좀 귀찮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지금 정신을 다른 데 갖고 계시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이다. 자, 잊지 않도록 시작. 믿음 생활은 감사 생활이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왜 믿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오늘 말씀에 3가지가 아니고 4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2가지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3가지 하면 좀 양이 많을 건데 2가지라 그렇게 합니다. 2가지. 믿음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까닭은 내가 영생 얻었음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말인데, 조금은요, 이 아침 시간 좀 힘들지만 성경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6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니까, 여기 보니까 기록되어 있기를 첫째가 너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디서 구원하였느냐는 거예요. 은행 빚에서 구원하였느냐, 아니면 그렇죠, 불난 집에서 나를 구원했는지, 어디서 나를 구원했을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느냐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대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너무 나서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 이렇게 했어서. 근데 애가 또 한 번 더 그런 짓 했어요. 그럼 아빠가 정말 죽여버립니까? 그때 죽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혼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진데,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졌는데, 근데 우리는 지옥 형벌을 잘 몰라요. 왜 잘 모를까요? 지옥에 안 가봤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지옥 형벌을 몰라요. 그래서 실감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주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혼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을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몸이 찢기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십자가의 형벌, 비록 우리는 지옥을 가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옥의 형벌을 대충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에 박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다가 전부 다 마지막 날 지옥 형벌 던져지는 영영토록 십자가에 위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데요. 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 끝에, 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자락에 내가 받을 영영토록 받을 십자가의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지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0을 사신 분이 계시고, 그렇죠, 그 세월을 넘겨서 또 이제 60이 되신 분이 계시고 더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긴 게 아니고 더 짧아요. 살아온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더디 지나갔어요? 돌아서 보니 금방 지나갔어요. 그럼 내 앞에 남아있는 날도 어림잡아 생각해 보건대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금방 지나간 그 시간 끝자락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영영토록 형벌을 받을 그날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삶입니다. 죽음 같은 삶이죠. 그렇죠. 예.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고통을 당하셨고, 날 대신해서 고통당하셨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에게는 그 고통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영토록 형벌 받을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형벌이 없는 자,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자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내가 살아난 이것을 보고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형벌 받을 생명이 아니라 형벌 받지 않는 천국 갈 생명, 곧 무슨 생명?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 없는 천국, 그렇죠, 갈 그런 생명을, 그런 영생을 내가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이걸 깨달으면 무엇이 일어난대요? 감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표정을 보니까 너무 싱숭생숭하게 듣고 있어요. 별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영토로 받을 형벌이 나에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 장영희라는 교수가 계셨고 수필집을 참 많이 그렇죠, 내었어요. 글을 참 잘 써요. 그런 그 교수가 살아 계실 때 학생들에게 행복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글을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었어요. 그때 김민식이라는 학생이 내가 행복의 교훈을 배운 잊지 못할 그날이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그 숙제를 해온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 이 교수의 마음을 울려서 자신의 수필집에 올려놓았고 그걸 제가 읽은 것이죠. 그 주제의 글을 이 김민식 군이 썼는데 내용이 이러해요. 사람들이 내게 언제 행복을 느끼냐고 물으면 나는 화장실에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라고 답한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놓는데 대충 이러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보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실이 얼마나 숙연했겠습니까? 시험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수위 아저씨가 교실로 뛰어들면서 외친 겁니다. 너희 반 친구 둘이 학교 앞에서 트럭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그 친구를 알기 때문에 다 우르르 병원으로 뛰어간 것이죠. 뛰어가니까 그 다친 명수와 병호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병호라는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급히 병호를 수술실로 옮겼고 친구들은 거의 기절 상태에 있는 병호 어머니와 함께 수술이 잘 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병호의 죽음을 그 몸짓으로, 표징으로 알린 겁니다. 모두 다 갑작스럽게 이 창졸간에 친구가 떠났다는 그렇죠. 사건을 접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렇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때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또 다른 친구 명수가 깨어나서 큰 소리로 그 응급실에 떠나갈 정도로 외치는 거예요.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오줌이 마렵다고. 예. 민식이라는 이 친구가 그때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본 겁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숨을 멈추었고 또 한 사람은 살아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고 그때 이 어린 아이지만 이 민식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살아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이걸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면서 한 젊은 대학생의 행복론이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숨 쉬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 발로 학교 다닐 수 있고 내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작지만 예쁜 교정을 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가끔씩 맛있는 음식 먹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친구들과 운동하고 조카들과 놀고 그런 행복들은 순전히 보너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신의 삶은 그냥 보너스로 가득 차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끈을 끝내면서 민식이가 마지막에 연필을 꾹꾹 눌러서 이제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한마디를 하죠. 내 삶은 그런 보너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야구방망이 느낌의 표시를 콱콱콱 해서 이제 레포트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보니까 살아있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살아있는 게 축복이라고 느껴지니까 호흡하는 게 감사하고, 화장실 가는 게 감사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감사해지고, 거기에다가 조금 뭐 하나 더 얹어지니까 그것은 보너스 축복으로 느껴지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대학생도 삶과 죽음을 경험하니까 살아있는 것이 축복임을 느끼니까 모든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게 행복이라고 감사의 조건이라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 영생 얻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죽음 가운데서 건져진 나를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내 생명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내 앞에는 영영토록 기다리고 있는 저 십자가의 형벌밖에 없을 것인데, 그 죽음을 보고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진 나를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예수 믿으며 나가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냥 힘들지만 와서 기도하는 게 축복이고, 힘들지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축복이고, 힘들지만 나와서 충성하는 게 축복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감사요,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보니까, 살아있는 게 축복인 것을 보니까 바로 그것이 하는 내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생 얻었어요. 만약 얻지 못했으면 내 앞에 지옥의 형벌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운명일 건데, 그 운명에서 내가 건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영생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보시고 살아있다는 이 사실, 영생으로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늘 모든 주변 환경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고요. 둘째, 무엇을 깨달아지느냐, 깨달으면 이제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느냐니까, 예수를 구원자 예수로 믿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자 예수가 나의 누가 되세요? 주인이 되세요.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했어요. 저는 이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던 게 뭐겠습니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주여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감사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만 저만 바라만 보고 있지. 자, 좀 집중해 주세요. 예.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세요. 아멘. 성경에 못을 받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저까지만.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님. 누구로 인해 유지되고? 예수님.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니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다.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하였고 모든 것은 내가 끝을 낸다. 내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다. 내가 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을 한다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 생명 놓으신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둔다 거두지 않는다? 거두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힘있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자막을 보세요.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우리 주님 나에 대한 사랑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렇죠 헌신하는 거 포기하지 않아. 아무리 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도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해. 적신, 내가 어떤 능력이 없을지라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사랑해. 예. 그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권자,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누구에게 유익하도록 바꿔 놓으실 겁니까? 그렇죠. 말할 것 없이 나에게 유익하도록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못을 박아 두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에게는, 그 다음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정건모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벌써 오래되었죠. 이 간증은 또 많이 희재가 되었지만 한 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창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32살에 그것을 창립하고 나이가 너무 젊어서 원장은 이제 하지 못하고 부원장으로 그렇게 취임해서 한국과학기술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한국과학기술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날 갑자기 10살 된 그 큰아들 지인우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하는 만성신장염에 걸린 겁니다. 원자력을 연구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렇죠, 이 머리 좋으신 분이라고 일컫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신뢰하신 분이에요. 의학을 신뢰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병에 걸리고 갔으니까 병원에서도 별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한계를 느낀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들이 그 자신의 신장을 견딜 수 있는 기간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죠,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그이지만서도 그도 그의 아들 질병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음을, 그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2개의 신장 중에 1개를 내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2개의 신장 중에 1개를 아들에게 내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과정이에요. 아들이 만성신부전증에 걸리고 사실 신장을 내어주어도 그 아이가 그 신장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도 또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절망을 하고, 이 과학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그가 예수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래 내가 거듭났구나, 나에게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아침 비록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예수가 실제로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는 중생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온 가족도 이제 그와 함께 예수를 믿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창원군을 더 서는데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것도 물론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그가 그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호흡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무슨 말이냐니까, 아들의 불행,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환경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의 힘듦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고 있으면 오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선불감사라고 해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유익의 끝자락은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 내어놓으신 내 주님, 이 환경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의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초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사실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헬 스미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는 젊은 시절에 퇴행성 안구 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직장도 있고 마지막에 절망에 빠졌다죠. 그는 내 청춘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을 했습니다. 겨우 교회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세상적 표현으로 입에 풀칠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것도 앞이 너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배는 다 참석해야 되겠죠. 주일 예배 시간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성경 한 구절이 그 마음속에 유난히 그날 다가온 겁니다. 그에게 부딪혀 와서 큰 감동을 준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었어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리키는 말인데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 말씀이 그날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그렇죠. 좀 식상하지만 이재용 씨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몇 분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냥 1억씩 다 선물하겠습니다. 해봤자 몇백억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분에게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말씀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풍성하고 부요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깨달아지니까 지금 이 눈의 장애 때문에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막막해 교회 와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알아지니까 갑자기 눈물이 활칵 쏟아진 겁니다. 쏟아진 겁니다. 나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풍성히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구나. 고난받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자 지금까지 앞 못 본다고 불평하며 그렇게 한탄하며 살았던 그 삶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였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으나 일자리를 주신 것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감사가 마음속에 계속 차오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 눈을 뜨고도 이 영적 축복 누리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 죽는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시를 지었어요. 감사시를 다 짓고 나니까 어느 누군가 그의 그 감사시에다가 곡조를 붙였어.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 찬송을 오늘 우리들도 많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이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어떠하든 삶의 어간 힘들든 평탄하든 예수 생명 가져. 나 이제 영원한 형벌 받지 않는 자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내 주가 되시니 내 삶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이 깨달음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 진리 끄집어내어 되새기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시면서, 의도적으로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그 모든 환경을 감사로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 꼭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한번 입술을 열고 잠깐이지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환경과 견주지 마세요. 결국 저렇게 살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영생 없으면 오늘 나의 부도 소용이 없고, 영생 없으면 오늘 나의 건강도 의미가 없고, 영생 없으면 오늘 내가 잘 되는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토록 십자가 형벌 받는 그 인생, 그거 부러울 것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새 생명 얻어 이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수 내 주가 되어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축복입니다. 주여, 이 진리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 위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 감사해 누가 못합니까? 평안할 때 감사해 누가 못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그 감사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생명 있는 자가 되었기에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가 내 삶의 주관자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린다니 감사할 따름이 없나이다. 주여, 감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불을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생명 가진 자가 되었음을, 예수가 내 주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것이, 영생 얻은 것이 감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어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가 내 주가 되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될 때 감사해야 믿지 않는 자도 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감사해야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자인데 영생 가진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가진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주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진리 붙잡고 모든 상황을 오히려 넉넉히 감사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회복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